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신약성경 159쪽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10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아침에 모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니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내 영혼에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것이 그냥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행함으로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으신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서 많은 순간순간 시간들을 인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워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1987년이 이제 민주주의 체제가 성립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는데 87년에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 아니면 1991년도 소련 공산당이 무너졌던 그때의 사건들 역시 자유를 억압하고 권위적인 어떤 그런 사회 구조나 정치 제도에 대항해서 시민들이 일어나서 정말 자유를 얻기 위해 쟁취했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런 어떤 운동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뭔가를 소유할 수 있는 자유, 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원하는 정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때로는 시위도 하고 때로는 피를 흘리고 때로는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중요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간이 자유를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 본성 가운데 주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똑같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본문 말씀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8장 이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대표적인 말씀으로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추구하는 자유와 성경이 증언하는 자유는 다릅니다. 단어는 똑같이 자유지만 자유함, 자유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자유와 성경이 증언하는 자유는 굉장히 달라요. 오늘날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아닌 이 신약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살 때인데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도대체 어떤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얻을 수가 있고 오늘 그 자유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되고 전해야 되고 보여주어야 될 참된 자유를 우리도 보여줄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의 배경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면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왜 예수님이 31절부터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지에 대한 간단한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28절부터 30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31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 31절 직전에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31절 마지막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절 마지막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 구절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얘기. 아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그 얘기 자체는 그냥 이 구절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거 굉장히 좋은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이 많아졌대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직후에 예수님이 31절부터 쭉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다는 사람들,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보실 때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30절,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또 병자들 고치셨고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음서는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직전 30절 말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여 행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과 행함의 괴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게 되었던 이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에 더 관심이 있는 자들이었고 실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실상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 병고침 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행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병고침의 기적과 놀라운 능력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정말 확신하고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며 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절대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시며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절대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임을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요즘에 입석에 여기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인들이 이제 이번 주 4일까지 훈련을 한답니다. 뭐 전차가 막 다니고 장갑차가 다니고 이제 그리고 요 앞에 충주고그룹이 전시관에 보면 마당에 밤마다 이제 탱크 전차들 쭉 세워놓고 군인들이 있는데 월요일과 화요일 날 밤에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와가지고 교회에서 좀 자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한 팀은 월요일 오는 팀은 진작에 우리가 좀 사용하기 참 협조해달라고 와서 부탁을 해서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하룻밤 잤죠, 월요일 날. 근데 이 군인들이 하룻밤 자고 간 이제 이 부대 한 11명쯤 자고 갔는데 이 군인들이 와서 이제 하룻밤 자고 갈 때 한 11명쯤 와서 기도실에서 제가 불을 떼고 따뜻하게 자라고 그래서 훈련을 하고 이제 보니까 병사들 이제 그 사병들이죠. 직업군인 말고 간부들 말고 사병들도 있어서 보면 참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제가 이제 일하다가 가서 치킨을 4마리를 튀겨서 줬습니다. 먹어라. 엄청 고마워. 저는 치킨 주고 이렇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제가 막 얼마나 감사하다 그랬는지.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치킨 4마리를 딱 앞에 놓고 단체로 사진도 막 찍고 아주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더라고요, 치킨. 근데 가만 보니까 먹지를 않아요. 가만두고. 왜 안 먹지?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부대가 이제 소대가 왔는데 소대장이 밖에 이제 다른 부대 지휘관들을 만나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대의 지휘관, 자기 소대장이 중인데 이 중위가 올 때까지 우리 이거 안 먹고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야, 그래 군인들 맞구나. 그리고 이제 그 중위가 와서 왜 안 먹고 기다리냐? 먹어라 하니까 막 먹은 다음에 이 장교가 한마디 하죠. 이거 먹고 깨끗하게 치워. 한밤중에 이 청년들, 이렇게 군인들이 일어나서 막 창문 열어놓고 냄새 환기하고 막 치워요. 그걸 제가 이제 목양실이 바로 옆이니까 소리가 들리죠. 보면서 야, 군인이 맞구나. 병사들은 뭐 20 초반이에요. 우리들이 보기에 어린 청년들이죠. 뭐 장교라고 해봐 30이 안 됩니다. 다 20대 청년들끼리인데 거기에서 계급이 나눠져 있고 계급이 높은 상관 얘기하면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그 명령을 따릅니다. 그게 군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군생활하고 길어봐야 뭐 20개월도 채 안 하는 그런 군생활을 하는 자기의 선임자가 얘기하고 장교가 얘기하는 걸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게 군인들의 모습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다는 얘기를 내가 주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저 어린 청년 20대 초반 청년들도 자기의 선임자가 얘기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행하는 그 훈련이 돼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데 그게 과연 진짜 믿음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우리들의 삶에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함이 없다면 우리들 역시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참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보면 다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여러분 보면 다 믿는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저의 관점이고 저의 판단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너는 사실 믿는 게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저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었다 치고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너 참 믿는 자였구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1절에서 이렇게 마침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내 말에 거한다라는 말은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이 사람 안에 거하면 행한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시계사고로 말이 사람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그 말처럼 행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히브리 사고인데, 말이 사람 안에 거한다는 말, 너희가 내 말 가운데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한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지식이 있는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 뭔지 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신앙의 연륜을 오랫동안 가져왔는지 이게 신앙의 참된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은 내가 단 한 가지의 성경의 진리를 알고 내가 단 한 가지의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라도, 많이 모르고 단 한 가지를 내가 듣고 알지라도 그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예수님 보시기에 진짜 제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자 분별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중요한 건 우리 서로가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되었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단지 믿는다고 스스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리고 믿는다고 얘기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믿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래 너희 참 이제 잘 믿었다,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니 야 이게 얼마나 큰 부흥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진짜 내 제자다. 너희 중에 대부분은 제자가 아니다. 왜? 그 말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당을 채우고 교족부에 이름을 올린 많은 성도들에게도 이 기준은 변함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적용된 이 기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함이 있습니까? 이게 확 줄어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저는 많은 걸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단 한 가지를 성경을 읽고 알더라도 주님, 저는 그걸 위해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순종과 행함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의 순종과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 방향을 주님 제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걸 내가 확신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과 행함이 있습니까? 누가 물어볼 때 갑자기 말문이 턱 막혀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정말 한 발 한 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는 그리고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계실 때 그분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다 설게 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을 보시면서 너는 참 내 제자였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내가 멈칫하게 되고 내가 돌아볼 때 참 나에게 뭔가 부족함이 발견된다면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믿는 걸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0절에서 많은 이들이 믿더라. 이 31절에서 내 말에 거하는 진짜 그 사람만이 내 제자다,
여기에는 엄청난 간격이 존재하고 우리는 이 간격 사이에 이쪽에 있는지 저쪽에 있는지 주님 앞에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어느 쪽에 계시겠습니까? 예수님 편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많이 그냥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그 사람들 사이에 계시겠습니까?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게 있어요.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면 행해봐야 돼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듣기만 해서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들어선 물론 알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 그거 진짜 무슨 진리인지 알기 위해서는 행하고 그게 무엇인지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경험치도 여기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재작년에 우리 장로님들과 기획위원을 모시고 한 보름 한 열 며칠을 우리 미국에 있는 이제 서부 견인디 캐년 쭉 갔다 오면서 이 장로님들이랑 같이 가셨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참 크다. 굉장히 넓다. 땅이 이렇게 끝이 없구나. 가시기 전에 견인디 캐년 안 보신 분들 없어요. 다 사진에서 보시고 TV에서 다 보셨고 얼마나 깊은지 그게 얼마나 웅대한 장관인지 모르셨던 분 계십니까? 아마 다 아시는 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핵심은 사진에서 TV에서 그런 걸로 보고 아는 것과 직접 그곳에 가서 서봐서 아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맞죠? 아멘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그냥 굉장히 크고 협곡이 깊고 깊이는 1500m하고 아주 웅장하답니다. 아주 다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애들 다 압니다. 근데 직접 그 가에 가서 서봤을 때 얼마나 그게 사람의 마음을 웅장하게 하고 얼마나 광대한지는 들어서 알고 TV로 이렇게 보고 하는 것과 직접 서서 거기에서 불어오는 바람, 내려다보는 깊이를 직접 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살아가서 경험하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하는 자가 받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진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다 듣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진리죠.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듣고 행하는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행하지 않을 때는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림을 내가 믿습니까? 행하십시오. 행하는 자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심을 정말 믿는다면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핵심 가치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예수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마침내 이 인간의 역사가 다 끝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지 않고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거 뭡니까? 예수님이 주님 맞습니까? 그냥 들어서 아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너희들은 믿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쉬우면 왜 못하겠습니까? 다 아죠.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당장에 나에게 손해로 보일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나에게 당장에 눈앞에 이익이 뚝뚝뚝 떨어지면 누가 그거 행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면 다음 주에 아파트 한 채 준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따라 살아가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당장에는 내 눈앞에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지 않고서는 순종과 행함은 불가능합니다. 순종과 행함이 언제 가능한 줄 아세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할 때 진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때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손에 아무것도 안 보고 나는 전혀 잃고 싶은 게 없고 요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겠다.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거 순종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편하게 쉬고 잠잘 수 있는 시간을 희생해야만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남는 시간 다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남아요? 말씀 보는 시간 남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게 힘들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한 2시간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연구해 둘 거 연구해 놓지 않으면 그 다음 하루 지나가면 뭘 했는지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다른 것들을 희생하고 내가 그 시간을 거기에 들이지 않으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공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며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포기해야만 됩니다. 그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주일날 아침에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릴 때 11시에만 딱 이거 키면은 예배가 쫙 흘러나오기 전까지 편하게 옷 입고 계시다가 띵동 하면 뭐 여기까지만 딱 뭐 이제는 보이지도 않죠. 목사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분들은 그냥 편하게 시청하면서 얼마나 편합니까 그게. 그런데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건 희생해야 돼요. 내가 쉴 수 있는 시간, 내가 그 시간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쓸 건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예물 드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 이익을 내려놓을 결단이 있은 이후에 진짜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쉽지 않아요. 자존심 세워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품을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과 내 이익이 포기되고 내려놔야지. 그때 진짜 하나님 주신 사랑 가지고 다른 이들을 내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희생이 있고 포기와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진리를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때만 비로소 그때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자기 손해라고 생각하면 순종과 행함으로 절대로 나가지 못해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이익이 없다라고 말씀 따라 사는 게 손해네. 이익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순종과 행함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 복과 은혜와 변화의 기회가 되는지를 체험하여서 알 수도 없어요. 들어서 아는 거는 경험으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결과 결국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믿음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며 믿는다고 하지만 말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들어서 아는 진리, 추상적인 지식에 불과한 진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진리를 알 때 그 진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자유하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요. 경험한 분들은 압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기도의 감격을
알 수가 없지요. 어떻게 압니까? 자는 게 편하지. 어떻게 새벽 4시에 5시에 일어나서 그 추운데 기도하는 게 그게 뭐가 좋다고 나와서 기도하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왜?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배의 영광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기쁨도 모릅니다. 말씀이 주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사람에 불과해요. 세상이 보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십니까? 세상의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 성경의 진리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야. 아우, 저 바보, 저렇게 자기 걸 손해보고 쉬어야 될 때 모시죠. 뭐 하는 짓이나 저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 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희생과 손해를 감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이 복음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지만 우리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십자가 복음이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은혜임을 내가 들어서 믿는다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소망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주님 저는 약합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순종과 행함으로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결단하고자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주는 자유가 이미 여러분의 심령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는 그냥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주님이 끌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능력이 없다면 그 발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진리에 순종하며 행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행함으로 진리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듣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순종과 행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여 진리가 진짜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나서 모든 인생을 얽어매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참으로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감사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우리 다 함께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앞에서 그 믿음은 불완전하고 헛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오니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를 들어서 하는 자리에서 경험하여 체험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이 진리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함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